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각 가정에서 모이고 삶의 현장에서 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심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는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은혜교회 양쪽으로 붕대게 도와주시고 질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물질적으로 넉넉하여 선교와 구제와 복지 사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대 거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아바르며 마음비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현장에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11조들이 올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절로 세갑절로 네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칠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오셔서 상업도 사업도 직장도 주의 이름으로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하겠사온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온전히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각 교회들마다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신앙들이 더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냉랭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도 깊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종에게 능력과 영역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다시 우리 봉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저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랬고 최상의 인격이라고 그랬고 최상의 행복이며 최상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최상의 신앙을 하고 최상의 인격을 품고 최상의 삶의 환경에 행복해지며 환경 속에서 행복해지며 그리고 또한 온전히 최상의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신앙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그 삶의 현 주소가 예수 안이라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의 삶이 신앙의 삶이고 주 안에의 삶이 여러분의 온전히 생활 속에서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온전히 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하는 선택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할 존재예요.
자, 아담과 하가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은 최상의 행복했어요. 최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할 때에 그때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고 있는 복을 다 털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의 신앙은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본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온전히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죠.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 내 의지가 없어져야 되고 내 가치관이 없어져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미 찾아본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건대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은 제가 어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떤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대목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전지의 아픔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지 잘리기예요. 가지 잘리기. 그러면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가지를 잘라준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쉽게 생각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지를 잘라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 전지라고 하는 이 아픔을 이겨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지를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뿌리가 깊어지면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좋은 열매,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전지를 통해서 해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거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년에는 열매를 잘 많이 맺었다가 내년에는 안 맺고 조금 맺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이 맺다가 또 뭐 한 2년은 또 조금 맺고 이걸 해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온전히 전지를 잘 해주면 해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금년에도 잘 되고 내년에도 열매 많이 맺고 후내년에도 열매를 또 많이 맺고 왜? 전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전지, 가지 자름의 그 아픔을 내가 이겨야, 그 아픔을 견뎌야, 그 아픔을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야만 뿌리도 깊어지고 신앙의 뿌리도 깊어지고 좋은 또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해거리도 하지 않냐고 항상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지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라. 그래서 내게서 잘못된 건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지를 잘라내야가 온전히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온전히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잘라내야 된다. 아까워도 잘라내야 되고 아파도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 내게 열매를 방해하는 육신의 소욕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지라 그래요.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해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온전히 어떤 그 열매를 생각하냐면은 자비예요. 자비.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와, 자비.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 청년이 온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갈 때에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프고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포도주를 붓고 또 경비를 들여서 그래서 그를 주막에 맡기고 그리고 갔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처럼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동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볼 때에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3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여기도 지나치지 마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소극적인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돌봐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자기의 경비를 들여서 돌보아 주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경비를 들어서 돌보아 주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노는 중에, 놀고 있는 중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행하는 중에 그랬어요. 여기서 여행이란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에요. 일 보러 어디를 가는 도중에 자기가 일이 지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경비, 여행에 필요할 때에 써야 될 그 경비를 들여서 돌보아 주고, 한가히 그가 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넉넉해서, 돈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나이다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충분하게 줄 만한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충만히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 연예인들 보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아프리카나 이러한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그 물도 온전히 그 가까운 곳에 없으니까 많이 걸어가서 더러운 물을 담아다가 그걸 먹으면서 하니까 애들이 건강에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샘물 파주기, 샘을 파서 좋은 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음식을 하자. 우리는 온전히 한 끼 밥을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어떤 걸 먹지 하고 무엇을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먹을 것인가 고르지를 선택을 못해서 고민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히 10,000원, 20,000원이면 그들은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눈이 팍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갈빗대가 팍 튀어나와 가지고 숨을 겨우겨우 쉬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불쌍해요. 어쩌면 온전히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다 도와주고 싶어요. 자,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그러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쌍한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죠. 불쌍하다,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해야 돼요. 앞으로 더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이제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된 줄 알고 우리가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자를 볼 줄 아는,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그리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 또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온전히 그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감싸준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뭐라고 말씀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덮어주고 감싸준다는 거죠.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 여인을 향하여 마지막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덮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그런 자격이나 권리는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느냐면 저와 여러분도 심판받아야 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을 허물을 내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런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감싸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긍휼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져고, 그리고 온전히 남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뭐냐면, 자비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 그러면
원어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형수를 용서해 주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마땅한 거예요.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걸 뭐라고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4절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어떤 사랑? 긍휼의 사랑.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큰 사랑을 했다는 거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아까는 긍휼하심으로써 이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했느냐면 긍휼이 풍성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내가 온전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남을 긍휼히 여기라. 이걸 다 아까 이제 설명한 걸로 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마땅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전히 마땅히 비판을 받고 마땅히 정죄를 받고 마땅히 그가 온전히 내가 그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지만 긍휼히 여겨서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자비라는 거예요. 거의 자비.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받았으니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남에게 그렇게 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아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기에 긍휼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뭘 조건을 달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용서하지 마옵소서란 말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란 말이죠. 이미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온전히 그런 큰 긍휼의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부터는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히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권능이 뭐예요? 힘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는 의지는, 내 마음은 정말로 자비를 베풀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정복하여 주셔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자비의 열매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려서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는 이 실제적인 긍휼을 또는 자비를 또는 불쌍히 여김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기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나에게 온전히 지배하셔서, 그래서 그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게 온전히 필요 없는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잘라 주시옵시고, 그래서 전지하여 주셔서라도 내게 열매 맺고 살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이 남달리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인격도 좋아지게 도와주시며 열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미지가 쇄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되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기독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열매 맺는 과목처럼 우리 모두 함께 열매를 잘 맺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생각한 자비의 열매도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열매 있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온전히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오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는데요.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 믿음, 다니엘이 어려울 때 믿음을 보였고, 세 친구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 선진들이 그랬어요.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빠지지 말고 드려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예배 잘 드리시고, 헌금하는 그 헌금 같은 것은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주일날 이제 광고를 이렇게 했고 또 할 것이고 그럽니다만은 그 오후 3시 주일날 매 주일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그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못 하신 분들 또는 다른 이유로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본당 로비에서 재정위원들이 계시면서 거기서 받아요. 수전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서 계좌 이체를 못 하시겠거들랑 매주일 3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에 오셔서 내어주시면 확인될 수 있고 또 계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가 이제 이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지인 목사님도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래서 그럼 녹화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서 그런 것도 할 줄도 몰라.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한 주일 지나니까 한 주일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토로하던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더더욱이 신앙생활에 창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10장이에요. 내가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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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